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복음으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수님의 성체를 영해야 된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두렵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개신교는 뭐 주일날 한 7, 80%가 나온다 그러면 천주교는 10%, 20%, 많으면 30%밖에 나오지를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오늘 복음들이 이어지는 건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래서 그냥 성체 영하고 빵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성체를 영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근데 이제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냥 나를 먹어라 라고 하면 그냥 어,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내 살이야. 이게 이제 엄마 젖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젖이라는 게 그게 영양분이고, 그거 엄마가 뺏기는 만큼 엄마가 다른 걸 먹지 않으면 엄마는 죽는 거니까 사실은 엄마의 생명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살과 피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제 성체성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이 6개월 동안 예비자 교리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천형성체 교리도 사실 제가 하고, 이제 예비자 교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이제 성체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하죠. 성체를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바로 천주교 신앙인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칙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냥 재미로 벤포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든 이게 지금 이제 GDP 이 순위인데, 이 GDP 순위 제 1위가 이제 미국이고, 이제 요 앞자리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1, 그 다음에 독일 4, 4, 4, 3, 3, 2, 2, 2, 1, 1, 1, 1, 1, 1. 이거 보면은 느끼는 게 뭐 없나? 이 앞자리만 따서 모든 어떤 뭐 강의 길이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제가 다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숫자가 이제 1부터 9까지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1이 괜히 한 것 같네요. 1이 훨씬 많이 나오고 2가 그 다음에 적게 나오고 3이 그 다음에 적게 나오고 4가 그 다음에 적게 나오고 이게 이제 GDP 첫 숫자 비율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거를 이렇게 숫자를 뭐 강 길이 그런 거를 뭘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 모든 숫자 뭐 회계 장부들 해서 숫자를 보면 1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가 그 정도 반 정도 되고 3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막 이렇게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뭐 엄청나게 큰 에너지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자기 부도 처리를 이제 뭐 이렇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회계 장부를 조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1이 이만큼 나와 있고 2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3이 막 그러니까 이게 이 벤포드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 뭐죠? EU 유럽 연합의 어떤 자기들 빚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속이려고 장부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걸 다 이 벤포드의 법칙에 맞춰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다 밝혀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법칙에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쳐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1, 1, 2, 3, 5, 8, 1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과 1 더하면 2고 2, 또 1과 2 더하면 3이고 또 3과 2 더하면 5고 또 5와 3 더하면 8이고 또 8과 5 더하면 13이고 나무 가지가 생겨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겨난대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뭇가지 숫자도 이렇게 꽃잎도 마찬가지라. 이게 꽃잎이 한 장 있는 게 있고 지금 파보나치 수열이라고 이게 더해 나가는 이 수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꽃잎은 있는데 네 개 있는 꽃잎은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섯 개, 일곱 개 있는 꽃잎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개, 10개, 11개, 12개 있는 꽃잎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도 이런 법칙들이 드러나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법칙, 세상에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칙을 넣어주신 분이 있고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그 법 자체이신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양식은 에너지잖아, 에너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에너지 법칙, 특별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제1법칙인 거죠.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떠날 이유가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내가 있는 어떤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없어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로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TV에서 몇 년 동안 굶으면서 산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인정을 한다면 모든 물체는 다 에너지예요. 왜? 탈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다 에너지예요. 이렇게 불로 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핵융합, 뭐 핵분열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빼내서 핵폭탄도 만들고 연료도 이렇게 전기도 생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저절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근데 이제 이들이 자연에서도 에너지가 다시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쓰면 안 될 법한 말들이 저절로, 우연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 이분들이 쓰시는 용어를 보면 다 저절로,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뭐 다 이런 말만 쓰면서 본인들이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면서, 그러니까 무생물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생물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당연히 생물이 에너지가 많은 거죠. 왜? 생물이 죽으면 무생물이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이 높은 게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한 200년 동안 믿어져 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 우리 생명체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에너지 그 보존의 법칙에 기본적으로 위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지금 역사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어떤 항아리에 치즈하고 젖은 옷을 넣어 놓으면 저절로 쥐가 생긴다. 뭐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헛소리죠, 그렇죠? 그 이제 파스텔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저절로 에너지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진화론자들이 저절로 세포가 생기고 저절로 아미노산이 생기고 저절로 그것들이 갑자기 수백 개들이 모여가지고 없던 것들이 또 갑자기 뭐 그것들이 뭐 RNA를 만들고 갑자기 그것들이 분열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또 갑자기 그것들이 또뭐 어떻게 남자 여자가 생기고 그냥 화석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뭐 호랑이다 그러면 이미 남자 여자가 다 있지 그 남자 여자가 분화되어 가는 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이게 기본적인 머리인 건데 진화론자들은 이 기본 법칙에 어긋나는 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라고 이제 진화론자죠. 이 진화론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와서 생명이 없는 가운데 우주에서도 와서 뭔가가 이 지상에서 생명이 시작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지구 내에서 생명이 저절로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면 우주 내에서도 그런 확률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이루는 모든 물질의 원소 숫자가 10의 80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240여 개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이제 배열이 어긋나면은 또 어떤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뭐 그런 단백질이 또 뭐 수천 수만 개가 모여야 세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일단 그런 양 우리 세포에서 쓸 수 있는 단백질 하나가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82,164승이니까 10의 50승 되면은 이게 제로 의미가 없는 숫자래요. 그러니까 단백질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분도 이제 엄청난 무신론자고 진화론자였는데 그 얘기가 아무리 보다 보니까 이 복잡성을 어떤 누군가가 개입해서 맞춰놓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존재하는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상 어떠한 존재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왜 존재는 에너지니까 어떠한 존재도 저절로 어떠한 생명체도 저절로 이 무생물에서 생겨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 생명체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은 없어.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개도 사랑을 받아야 2달 정도는 어미에게 키워져야 젖꼭지를 물을 때 이 엄마가 아파하는구나
그런 걸 알아서 살짝 무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끼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달 이상 어미한테 안 자란 개들이 나중에는 이제 막 주인도 물고 막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개에게서 그 먹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가 뭐를 통해서 오냐면 엄마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뭘 내어주는 거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생명을 내어주는 게 사랑인 거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존재인데 그 사랑을 할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런 누군가에게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에너지를 찾겠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14살 때까지인가 에서부터 55세까지는 이제 타락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18살 땐가 와가지고, 하느님은 이제 그 전에 믿었던 거죠. 하느님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만든 거야, 이런 말에 믿어서, 맞아,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어낸 거지 하느님이 어딨어. 근데 타락한 생활을 막 하다가 보니까 뭐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51살 정도에는 이제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을 맵니다. 자살까지 갔다가 혹시 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신에게서 왔던 게 아닐까? 그 전에 믿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에게 귀의를 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검소하게 이제 완전히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것을 그거를 이제 좀 비유로 쓴 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자, 이제 본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정말 불쌍한 하녀와 같은 여자를 이렇게 재미로 쾌락을 즐기고, 근데 본인은 그냥 떠나버렸는데, 이 여자는 하녀인데 그냥 딸로 키워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남자가 아기를 뱄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쫓겨나서, 근데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도 죽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중엔 창녀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창녀로 살게 되다가 살인 누명죄를 쓰고 법정에 섰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이 한눈에 알아보죠.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법정에서. 그래서 이 여자를 구해줄 방법을 찾게 돼요. 내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이제 나는 당신과 내 죄를 내가 보속하며 살겠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구역질이 난다. 이 부자의 삶, 이런 게 진짜 삶, 책임감 없이 사는 게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좀 내어주고 싶다. 그럼 난 당신 못 믿겠으니까 그럼 내 주위 사람들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억울하게 붙잡혀서 뭐 힘들고 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시베리아로 4년형을 받아서 갈 때 쫓아가요. 가다가 시메온인가 시몬이 뭐 아무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이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 여자를 죄책감 때문에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이 여자를 지금 그 모습대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니까 이 여자를 그 사람과 혼인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은
이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힘이 났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꼈다. 라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마테오복음을 읽어요. 읽으면서 이제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뭐 아까 톨스토이가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의 삶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누군가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에서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버렸던 이 여자의 사랑을 이 남자가 받으면서 그 여자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기가 찔렀지만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거죠. 우리가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지죠. 우리가 모기랑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야 이제 모기라도 제가 언젠가는 가리오 주다처럼 막 돈만 알고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내 사랑, 내 피를 먹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수준에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피를 계속 뜯길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지나가고 더 이상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살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생명이랑 같이 내어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랑의 수준에 올라오려면 이게 에너지인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너희 안에서는 사랑이 솟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인 나 자신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수준의 사랑까지 올라와서 나랑 같은 수준에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우리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만든 누군가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양식을 주듯이 그분이 양식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양식 육체적인 양식만 에너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은 사랑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그냥 막 먹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아파지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데 지금 죽을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줄 생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의 의욕이 이제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안다면 성사의 목적은 성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남을 위해서 음식이 되어주는 성체가 되는 게 목적인 거죠. 보리스 콤펠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레닌이 아니고 누구였죠? 러시아의 그 독재자를 그 사람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의사였는데 유태인 의사였는데 이 러시아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제 gat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 정교회도 다 성체성사하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살려내도 되지만 뭐 암이나 뭐 이런 거 괜히 또 그 치료비보다 여기 노동력이 덜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사람은 이제 치료하지 않고 죽이는 게 그 의사의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대장암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살려요.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는 나도 믿음을 어디서 받은 거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리스에게 하니까 괜찮아요. 염려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조용히 미소를 흘리면서 의사 보리스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받고 보리스는 이제 이 일이 발각돼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주는 거군요. 사랑이 사랑을 주는 거군요. 저도 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고 이분이 이런 글을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에 쓴 거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안병동 연옥 1번지라고 하는 책들을 써서 1970년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된 분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은 나에게서 솟아나지 않는다. 나에게 피를 쏟아주신 이분이 이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왜? 그 사랑의 수준, 그 생명력의 수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 자체인 거죠. 너희는 나를 먹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영원히 그래서 살 수도 없다. 사랑만이 영원한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거죠. 어쩌면. 그런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왜 다 줬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이기심이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고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 네가 나한테 양식을 먹어야 또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주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뭐 다 아는 생명의 양식을 왜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나거나 저절로 없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이 자연계에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너지는 거죠. 다 썩어가는 거죠.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에너지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생명을 준 것이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명이 생겨날 수는 없고 없는 것에서 저절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는 온 우주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랑도 에너지인데 그리고 사랑이 에너지고 삶의 의욕이고 생명 자체인데 그 사랑도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부모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부모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할 때 맞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의 힘이 솟아날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며 사랑만이 또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며 우리 성체 성사에서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